6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은요, 인생살이의 허무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허무한 것이나 재물은 있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또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뜻 알기에 힘을 써야 하며 이 세상의 재물이나 욕망 등을 따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한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더라. 1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또 다른 악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 영예를 모두 주셔서 더 바랄 것이 없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 큰 재앙이 아닌가.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하여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겠다. 사사나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이름조차 어둠 속에 묻히고 만다. 사사나가 비록 햇볕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린다. 설령 그 사람이 1000년의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이 문장이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한 가지 폐단이란 무엇인가 하면 부귀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과 존귀를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폐단, 그것을 솔로몬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자기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자녀가 있으면서도 그 시신 하나도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는 비록 재물과 명예 혹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클레오파트라처럼 이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곧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부귀는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욕망의 그릇에 무엇인가가 다 차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의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은 그것은 더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웃을 위해서 구제한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했다, 자꾸 그런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는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요, 복음과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의 욕망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부터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다 먹기 위함이지만 그 식욕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타인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낫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허무하여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아멘. 자,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천년의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7절부터 9절에서 교훈하는 바는 인생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 역시 헛된 것임을 말합니다. 아마 여기 세상을 살 만큼 다 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의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욕망을 채운다고 해도 그 욕망 역시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진정 인간은 만족할 줄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사골세 살다가 전세 살면, 전세 살다가 10몇 평짜리 살다가 20몇 평짜리 살다가 30몇 평 살면 자꾸 감사할 것 같은데, 사람은요, 큰 평수에 살고 돈이 많을수록 더 불평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려고 하면 내 스스로를 보면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스스로를 보면 언제나 더 나은 것, 언제나 더 많이 풍족하게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또 깨닫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속성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일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만큼 만족할 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만큼 만족할 줄 모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만큼 만족할 줄 모르고, 부자는 부유한 만큼 더 나은 것을 찾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끝이 없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운다는 것은 신기루를 잡으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세상에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겠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때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다운 만족을 누리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합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영혼, 내 마음이 평안한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처세할 줄 아는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처세할 줄 아는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의 범절이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살았으면서 얼마나 예의 범절을 많이 차렸겠습니까? 여기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처세할 줄 아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만족할 줄 모르는 가난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의존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공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건 역시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겸손해야만 합니다. 인생은 겸손해야만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일을 할 수 없다. 말을 많이 할수록 허무함도 더해진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림자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아멘. 저는 오늘 전도서 6장을 읽으면서 6장 12절 말씀의 이 시험 번역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림자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림자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며칠 사는 존재이다 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강한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라는 것을 10절에서 12절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강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강한 자, 더 강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재봉틀 돌리면서 지하실에서 뼈 빠지게 수고하다가 죄송합니다. 뼈 빠지게 수고하다가 자식 키워놓고 이제 조금 등 따숩게 살려고 하니까 병이 든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는요, 항상 경계인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장례식하고 저녁 때는 출산하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공과 실패의 경계에 항상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보고 실패하는 사람도 봅니다. 왜 이러노?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요,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가출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집에 갔습니다. 정말 두 분 다 교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압구정동에 삽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갑자기 저쪽 넓은 방 안쪽에서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이 나오는 거예요. 잔잔잔잔한데 막 귀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내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앞에서 정말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권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허무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생관과 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은 뒤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꾸준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족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과 기회, 내 곁에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나에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있는 이 물 한 그릇, 한 컵, 이것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기에 역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실 저는 있잖아요, 차가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안 좋은가, 어떤 것이 비싼가를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제가 SUV 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들 목사랑 이렇게 제 아내랑 같이 타고 가다가 야,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빠, 목사가 저 차가 얼마인지 알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얼마인데? 1억 2천 정도 하는 건데요, 목사가 그런 차 타면 되겠어요? 한 방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걸 타고 다니는 데에서 참 좋겠습니까?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 추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재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게 되어도 곧 실정을 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치를 잊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실정을 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드니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해도 못 드시더라고요. 못 잡수더라고요. 건강해서 소금 한 가지하고 장하고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밥 한 그릇 다 비울 수 있는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만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목과 권능과 선물을 주실 때 인생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니면, 말씀만이 아니면, 성령만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는 만족감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형편과 처지에서도 작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1절에서 가지고도 낙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너무도 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최선을 아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최고를 아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있는 최선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최고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빼앗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의 안녕과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나 부족합니까? 빼앗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6장을 읽으면서 5장의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귀한 것이나 천한 것이나 모두에게 있어서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그 재산을 갖고 갈 수가 없고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인생의 폐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사업하다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을 들고 축복하오니 저들의 사업이 잘 되고 형통케 되어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